최근에 그 에베레스트 산으로 유명한 네팔에서 아주 큰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시위로 그 네팔의 집권당인 공산당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총리가 들어섰습니다. 그 시위로 참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특히 800억짜리 호텔이 불에 타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발단은 정부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 SNS를 차단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내리자 특히 젊은이들이 분개해서 시위를 주도하고 결국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은 임시정부가 들어서서 혼란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재 정부나 독재 권력자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네팔 말고도 참 많은 나라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그런 억압을 받으며 수십 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역사가 이 세계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항의 결과로 자유를 되찾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네팔 못지않게 국민들이 정부와 독재자의 억압을 많이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자유를 쟁취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 권력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돈이 없으면 자유롭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억압을 당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을 잘 물리치고 이겨내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다. 특히 이런 가르침은 성도의 자유를 빼앗는 아주 못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그런 가르침을 배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헌장이라는 것은 본래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왕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그 대헌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점을 널리 선포하는 문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어떤 의무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종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 종한테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태어났다고요. 여자 종한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애굽 출신 종 하갈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바로 그 여자 종한테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종이 아닌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 23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태어난 아들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고서 오랫동안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참지 못하고 사라가 이제 자기는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 자기의 그 젊은 여자종 하라를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그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그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신의 힘으로 또는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에게서 난 이삭,
종에게서 태어난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6절이 그것의 의미를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개의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종살이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네. 이 여자들은 두 개의 언약을 가리킨다라고 24절에서 말합니다. 종인 하갈, 자유인인 사라, 이 두 사람은 두 개의 언약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갈은 구약을, 사라는 신약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구약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시나이 산, 신의 산인데요. 이 신의 산, 이 하갈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어떤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시나이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라고 25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나이 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나이 산이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 하갈, 종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 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율법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들과 다른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그 의미를 26절이 해석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앞서 종 하갈은 시나이산 또는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26절에서 이 자유인인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산이나 예루살렘 같은 이런 땅의 도시, 땅에 있는 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갈과 같은 종의 자녀가 아니고 이 자유인인 사라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28절을 보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처럼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약속 덕분에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기가 또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31절에서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이다라는 점을 또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31절 또 다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자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네,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 새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력과 단절해야 합니다. 29절 30절 읽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만 자기 곁에 두고 자기 유산은 이삭에게만 다 물려주는데요. 이제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종의 자녀, 즉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단절하라고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그냥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은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5장 1절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바로 이 5장 1절 말씀이 가장 잘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키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율법, 이 세상의 질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리고 이 죽음, 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서 이것저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누려야 합니다. 5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 하는 뜻입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제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지 말고 또는 책에 적힌 대로 살지 말고 어떤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굳게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자유를 잃지 않고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얽매여서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교주에 빠져서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이상한 관습이나 세상적인 풍습이나 기준에 얽매여서 종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미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종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종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땅의 것에 얽매인 종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을 더 얻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그런 것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으로부터 항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에 얽매여 종으로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굳게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